신명기 11장 8절로 12절까지 다같이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댐에 채소밭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명령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축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그냥 너희들이 나를 따를 때에 나를 믿을 때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마음껏 복을 주리라 그런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명령에 순종해라, 순복해라. 내 명령에 굴복해라. 내 명령에 온전하라. 그래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방 물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애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온전한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곳에 들어가려면 순복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순복하는 믿음, 순종하고 복종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종은 내가 없는 것입니다. 순종은 시키는 대로 할 수 있지만은 복종은 내 마음까지 내려놓는 것이 복종이죠. 내가 하고자 하는 의를 다 내려놓는 것이 복종이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상관이 없습니다. 복종은 나의 어떤 방법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온전한 순복하는 자가 되어라. 그럴 때 나는 너희들에게 축복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라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근데 길을 열어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듣지를 안 했죠. 그거는 나하고 상관없는 말이야. 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갈 거야. 그냥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이것을 우리는 깨닫는 자는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순복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복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곳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들어가야 할 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좌하면 좌, 우하면 우를 해야 되는 거죠. 내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으면은 우리는 이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없어지면 하나님은 무한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죠. 무한전한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단순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들이 누리리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또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는 길목을 통해서 또 적각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할 본분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1달란트, 5달란트, 10달란트 주시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과 모든 것을 주시는데 그 주시는 것을 남기는 자가 돼야 되겠죠. 남기지 아니하고 사용하지 아니하고 묻어두면은 주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활용을 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사명 감당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 이 하나님 명령은 십계명에 속하는 것이죠. 십계명에. 그래서 십계명을 이루는 자가 돼야 된다는. 십계명을 이루는 자가 사랑의 완성한 자라. 십계명을 이루려면은 우리는 내가 없어지 순복하는 믿음에 대해 이루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는 그거 아니야. 내가 기도할 때는 그거 아니야. 틀렸어. 이런 생각들은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생각들이란 말이죠. 순복은요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복종은 말이 없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죽은 자만 가는 거죠. 우리가 적각꿀이 흐르는 땅은 죽은 자만 가는 거야. 산 자는 절대로 갈 수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도전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못 들어갔다는 것이잖아요.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거역하는 게 있습니다. 도전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육신의 악한 사탄의 계략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주님은 갈아엎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보혈의 능력으로 파쇄시키기를 원하시죠. 성령의 불로 태우시기를 원하시죠. 기름 부음의 능력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이루라. 계명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못해요. 이루어나가는 건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말씀대로 신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자가 이루어나가는 거죠. 이것이 깨닫는 자입니다. 깨닫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러죠. 깨달았으면 우리가 돌이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돌이켜서 이루는 자가 돼야 되고 실천하는 자가 돼야 되고 활용하는 자가 되어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율법을 이뤄 나가고 완성된 하나님의 계명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면 못하죠.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루는 자가 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경배하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음성을 들었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위로하는 말씀도 있고 축복하는 말씀도 있지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 너 나에게 뭐 좀 하지 아니할래? 나에게 뭐 좀 이루지 아니할래? 나에게 좀 내놓지 아니할래? 주님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요구하는 사항이 나에게 부딪힐 때에 내가 깨달았다는 거죠. 부딪히는 것은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의 말씀입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부딪히고 깨달았을 때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십계명을 이뤄나가는 자라는 것이죠. 실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깨닫게 해주십니다. 했는데 우리 육신은 에이 뭐 지나가면 그만이지 뭐 안 해도 되지 뭐 그러고 그냥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아주 우리를 악한 길로 망하는 길로 저주의 길로 가게 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절대로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계명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 악하기 때문에 육에 사로잡힌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머물면 안 되겠죠. 말씀에 돌이켜 우리가 회개하는 영이 임해야 되겠죠. 돌이키는 영이 임해야 되겠죠. 이것이 신앙입니다. 회개하지 아니하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신앙은 이거는 날라리 신앙입니다. 날라리 신앙,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은 우리 심령을 두들기고 우리 양심을 두들기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고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거죠. 동서남북으로 다 통로의 문을 열어놨잖아요. 당나귀를 통해서 듣게 하시고 안 믿는 사람 통해서도 듣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어디서 들릴지 몰라요. 옳은 것으로 깨닫게 하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음성이잖아요. 나를 돌이키고 깨닫게 하는 것은 전부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내가 행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에서 머물고 애굽에서 한탄하고 애굽에서 육신의 생각대로 매이고 자꾸 쓰임받으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주시고 성령의 불을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고 주셨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면은 내가 없어지는 거죠. 성령을 의지하면은 내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의지 아니하고 내가 자꾸 내 가지고 있는 어떤 관념과 생각과 털에 박힌 고정관념으로 계속 나가려고 하니까 성령을 거부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을 내가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자꾸 성령을 거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못 본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다 보니까. 성령을 인정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벽을 딱 막아버렸으니까. 아버지 들어오지 마세요. 아버지 일하지 마세요. 딱 치버리니까. 그 아버지는 보고 계시는 거야. 보고 계시는 거야. 그래, 네가 깨닫고 돌이킬 때까지 내가 기다리마. 근데 기다리는 그 과정이 돌뿌리가 얼마나 내 발등을이 걸리고 가시덩굴이 나를 찌르고 나의 고통이 오겠습니까? 그 고통 겪지 아니하는 이삭이 있잖아요. 이삭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말이 없었습니다. 죽이러 가는지 살리러 가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왜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갑니까? 묻지를 안 했습니다. 이유를 달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짊어지고 산으로 모래산으로 올라가면서 아버지도 한마디 말도 안 하고 데리고 갔지만 그 아들도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뭐하러 가십니까? 묻지를 않은 거예요. 우리 이론은요, 우리 생각은요, 아버지 어디 가시는데요? 그 가서 뭘 하실 건데요? 왜 나를 데리고 가는데요? 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론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라는 거죠. 하나님 생각과 이론의 생각은 완전히 반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한 지식은 한계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는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세상의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부딪힙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벽이 걸립니다.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 명령을 지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켜라, 행해라, 듣고 지켜라, 행해라. 그래야
이는 내가 너희들에게 반드시 너희들에게 줄 것이 있느니라. 행할 것이 있느니라. 그래서 주님은 하라고 하실 때 그냥 막연하게 그냥 너 그거 해야 너 사람 된다, 너 그거 해야 너 올바른 신앙관이 된다, 막연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뭔가를 예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라는 것이죠.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 믿어.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잖아요. 오늘날 하나님의 기독교인들이 믿습니까? 안 믿죠. 믿는다고 말로는 믿습니다 하지만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행동은 안 믿어. 안 믿는단 말이죠. 믿는 자는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야. 입으로 나와야 되고 행위로 나와야 되고, 이게 믿는 자입니다.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끌려갈지어다. 그래갖고 그냥 입으로 선포만 해서 된다고 하면은, 입으로 선포했으면은 일어나가야 되잖아요. 내가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를 기뻐하시죠. 회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네가 이 길로 가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면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알면서 왜 돌아가냐? 왜 알면서 왜 가냐? 들으면서 왜 가냐? 아버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네 생각은 그 길이 오래된 거지만은 아버지는 아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여기가 맞지만은 그 길이 아니다 그러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이 요셉의 방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그렇게 훈련시켰잖아요. 형들을 요셉을 통해서. 누명 씌우는 이 훈련도 했잖아요. 왜 반항을 안 했잖아요. 누명을 씌운데도 반항 안 했잖아요. 내 주인이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정도로 하라면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가져왔습니까? 절대로 안 가져갔으면 반항 안 했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가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거죠. 순종하는 자가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이루는 자, 행하는 자가 우리가 가나안 땅에 축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러죠. 모든 명령을 지키라. 너희에게 명령하는 명령을 지키라. 명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십계명을 이루라.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할 일이 있다. 나는 너희들에게 능력을 줬는데 왜 능력 안 받은 것처럼 나는 못한다고 자꾸 선포를 하냐? 할 수 있다고 선포를 해라. 없앤다고 선포를 해라. 7 족속을 부신다고 선포를 해라. 7 족속을 파멸시킨다고 선포를 해라. 왜 못한다고 자꾸 말을 하냐? 주님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우리가 안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도요, 안 되는 건 없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건 없습니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걸림돌을 제거하는 비밀을 깨달으면 됩니다.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걸림돌을 아버지가 놓는 거죠. 왜 놓겠습니까? 네가 가는 길이 틀렸다. 네가 생각하는 게 틀렸다. 그걸 돌이켜라. 그래야 걸림돌을 씌워주리라.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강성부요. 성을 이루는 강한 자가 되는 거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죠. 이루는 자가 되는 거죠. 내 아버지 말씀에 순복하는 자는요, 담대하고 강하고 위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믿는 자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리더자가 되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해서 지식을 많이 얻은 지식인보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는 자가 더 위대하더라. 더 총명하더라. 더 지혜롭더라. 왜? 지식은 1 플러스 1은 2다. 지혜는
더하기 2는 4다. 배로 나가는 거잖아요. 더하기하고 곱하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혜는 곱하기로 나가지만은 지식은 더하기로 나갑니다. 한계가 있죠. 한계가. 그래서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그리할 때 너희들이 차지할 것이라. 그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시죠. 순복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불순종했지만 나는 순종하고 교회 잘 나가잖아요. 잘 믿잖아요. 잘 다니고 있잖아요. 몸은 잘 다니고 있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돌이키지를 못하고 변화되지를 못하고 낮아지지를 못하고 그러면 아무 소용없잖아. 아무 소용없잖아. 아버지는 7 족속을 박살내라고 그러는데 그 박살내야 내가 나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은혜로 된 것입니다. 고백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나를 만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이루셨습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7 족속을 드러내지 못하니 그날이 그날 신앙이 성장이 안 되고 신앙이 성장이 안 된다면 신앙이 성장이 돼야 돼요. 성장이 돼야 됩니다. 자꾸 깨달아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무릎을 꿇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영은 자꾸 성장이 돼야 되고 자꾸 맑아져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자꾸 알아가야 되고 주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죠. 낮아질 수밖에 없죠. 주님 앞에 우리는 무릎 꿇는 자가 돼야 된다. 무릎 꿇는 자. 낮아지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30년을 해도 50년을 해도 전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아버지하고 상관이 없어. 내 방법대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 왜? 다 내 뜻대로 했으니까. 아버지 뜻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비춰서 말씀에 맞는 것인가 틀린 것인가 이거를 깨달아서 행해야 되는데 전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하니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맹세를 했죠. 우리 조상들의 땅을 준다고 맹세를 했어요. 아버지는 맹세했단 말이죠. 맹세하고 맹세를 했는데 내가 나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이 차지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지 못하니 나의 명령과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그러죠. 그래서 장수의 축복은 어디서 와? 가나안 땅에서 장수의 축복이 오죠. 광야교회에서는 절대로 장수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우리는 장수의 축복이 이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건져 나와서 광야교회가 있죠. 머리바 교회도 있죠. 교회가 많습니다. 거쳐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걸 거쳐가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정복을 해야 장수하는 축복을 받고 조상들이 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꾸 애굽에 놔두지 왜 데리고 나왔냐? 모세 선지자에게 애굽에 있으면 우리 먹고 잘 살잖아. 잘 살았잖아. 근데 왜 강냐? 야, 이게 우리 신앙의 노선이야. 예수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은
막 눌러랄라 그냥 막 잘 되는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이거. 예? 신날 줄 알았더니 신나지를 안 하네 이거. 고난이 오네 자꾸. 풍지박산이 나네. 어려움이 오네. 에이 난 모르겠다. 내가 뭐 예수 안 믿을 때 내가 이렇게 잘 나갔는데 예수 믿으니 이렇게 어려움이 없는데 무슨 예수를 믿냐. 돌아가자. 근데 돌아가면 안 돼. 이거 통과해야 돼. 이거 거쳐가야 하나님 축복받는 거야. 이거 마귀 짓이야. 마귀가 하는 거니까 그 속지 말어.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마귀가 꼬시는 거야. 못 믿게 하려고 꼬시는 거야.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그러면은 그래 볼까? 그걸 믿어볼까? 하고 따라오는 자는 축복의 길이요. 아멘. 예, 거짓말하지 마라. 니는 잘 먹고 잘 살아. 나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예수 믿기 전에 너무 내가 이 일시장을 잘 나갔는데 무슨 놈은 내가 이 고난을 받으면서 예수를 믿냐고 돌아가면은 끝이야 그냥. 끝이란 말이죠. 우리는 먼저 앞서 행하는 자들의 말을 길을 열어놓고 듣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목사님 먼저 가고 있죠. 여러분들보다 먼저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뒤에 있는 것이 아니야. 앞서 행하면서 따라오라는 거야. 왜? 목사님이 그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버지가 목사님은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걸림돌을 통과하고 걸림돌을 통과했으니까 주님이 열어주니까 가는 거야. 앞서서 행하는 거야. 장애물이 오면은 쳐고 부시고 하면서 가는 거야. 목사님이 전쟁해준다 이 말이요. 그러면 따라오면 되는 거야. 뒤에서 깃발 들고 따라오면 되는 거야. 근데 목사님 그 길을 틀렸어요. 그 오솔길인데 그거 왜 갑니까요? 아골골짜기 그거 어려운데 왜 갑니까요? 이 길로 가면 넓은 길이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여기가 맞잖아요. 이름에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40년 동안 돌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요셉은 그걸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형들을 그걸 훈련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에 있는 것을 마음껏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은 왕도 간섭을 못하게 되어 있는 거야. 나라의 왕도 요셉이 하는 일을 간섭을 못했단 말이에요. 왜? 천지를 전지어 하나님의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는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강건한 축복. 목사님이요 수도 없이 죽었다 살았다 응급실에 집에 갔다 왔다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멀쩡한 거는 이거는 무슨 은혜예요 이게? 내가 육신에 병이 들어갔고 그러면은 이 골골골골 하다가 죽어야 되잖아. 근데 또 살아나잖아. 멀쩡하게 살아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죠. 생명을 붙들어 준단 말이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단 말이죠. 힘을 주신단 말이죠. 10절에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이 땅은 우리들이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이다 말이죠.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다.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된 것 같이 하였거니와. 이거 뭐예요? 밭에 물을 주려면은 물대기를 해서 가뭄이 오면은 물을 막 줘야 되잖아. 사람이 물을 줘야 되잖아. 가뭄이 오면은 사람이 해야 되잖아. 근데 가나안 땅 그렇게 안 해도 된다잖아.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가뭄이 와도 아버지가 알아서 하겠다 이 얘기야. 근데 너희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너희들이 해야 되잖아. 너희 방법대로 다 해야 되잖아. 이 밭에 채소에 물을 주려면 너희들이 이거 물을 떼서 물 주고 해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와 같지 아니하다 이 말이. 가나안 땅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 땅은. 그래서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
이 차지할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산과 골짜기래. 평지가 아니야. 평지가 아니죠. 넓은 들판이 아니죠. 산과 골짜기래. 산과 골짜기가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이야.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비죠. 그럼 가뭄을 누가 줘? 아버지가 주잖아. 아버지가 가뭄을 준다 이 말이야. 근데 가나안 땅에 가뭄이 없다 이 얘기잖아. 그러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겠다 했잖아. 그냥 가뭄이 없도록. 그래서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게 다릅니다. 내 방법은 죽도록 땅을 파야 돼. 아버지를 흡족하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아버지 계명을 이루고 아버지 계명을 따라 행했더니 주님을 기쁘게 했더니 하나님 원하는 것을 했더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니 내가 물을 모아서 물 줄 일이 없더라. 아버지가 하시더라. 이건 뭐냐? 내가 필요할 때마다 아버지가 채워주시는 역사란 말이죠. 공급하시는 하나님, 필요할 때마다 이루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는 가나안 땅의 맛을 본 자란 말이죠. 가나안 땅의 맛을 본 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아보시는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시죠. 돌아보신 땅을 들어가라.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절대 순복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비밀을 말씀해 주셨고 또 그곳에 들어갈 때는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을 다 없애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복하는 믿음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평지가 아니라 들판이 아니라 산과 골짜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축복의 아버지 땅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 행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동행하는 귀한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